이사야 36장 10절 이하를 보십시다.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었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강대한 나라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조공을 바치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산헤립은 이 조약을 깨뜨리고 같은 해 다시금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을 점령하고 이곳에서 히스기야의 항복을 독촉하기 위하여 많은 군사와 함께 사령관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에게 아수르의 사신들과 협상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 랍사게는 매우 지능적이고 달변가였습니다. 그런 유다 나라의 정치와 종교적인 면에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랍사게는 유다 나라가 순순히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을 조소하고 경멸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유다 왕이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랍사게가 유다 왕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내용은 신앙적인 것은 전혀 아니고 정치와 군사 전략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신앙적인 면에서 적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애굽을 더 의뢰하는 태도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여러 신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잘못이고 또 이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들을 파괴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화가 나셔서 더 이상 유다를 도우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말은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랍사게의 이런 판단은 그가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는 아수르가 유다를 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랍사게가 주장하였습니다. 이 역시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전쟁 결의와 방어 의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술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하여 어설프게 알면 랍사게 같이 사실과 요점에서 빗나간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혹은 미션 스쿨을 다녔거나 심지어 신학 교육을 받았음에도 성경에서 일탈한 소리, 사이비한 말을 하는 원인은 성경을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성경에 부합된 말을 하였는데 어느 날부터 성경을 벗어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깨달음 없이 들은 대로 기억하여 앵무새처럼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수단께 3년의 풍을 짓는다는 격입니다. 소위 믿다가 타락했다는 사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사이비 이단에 미혹되어 가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성애나 종교다원주의, 종교일치주의를 문제 삼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의 다른 지식이나 학문과는 달라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요지부동의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박 거달기나 다름없습니다.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녕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삶 속에 모셔드림으로써 그로서 변화를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신앙의 여지부동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의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는 히브리어에 능통했으며 앞선 조롱의 말들도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협상 대표들이 랍사게에게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말하도록 요청한 것을 보아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라고 요청한 이유는 랍사게의 빈정되는 말을 백성들이 들으면 심리적 충격과 그 파급 효과로 백성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랍사게는 히브리어로 말한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큰 심리적 타격을 입혔음을 알고 더 크게 히브리어로 외쳐되었습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시는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랍사게는 자신이 사네립 왕의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이나 그의 방백들에게만 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평범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성을 포위하여 성내의 양식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니 심한 굶주림으로 나중엔 대소변을 먹어야 하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13절, 14절 두 절 읽겠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랍사게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협상 대표들이 자신에게 아람 방언으로 말할 것을 요구하기 이전보다 더욱 경물적으로 그의 메시지를 유다 방언으로 선포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상대방이 공명정당하게 대할수록 더욱 흉악하게 반응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그가 외치는 이러한 말로서 유다 국민들이 그들의 왕을 불신임하도록 이간질하였습니다. 통치자와 국민들 사이의 반복으로 유다의 결집력을 떨어뜨리고 내분이 일어나기를 획작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예루살렘 거민들이 아수르에 항복하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항복하면 아주 풍족한 곳으로 예루살렘 거민을 이주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현재의 거주지보다 더 나은 곳으로 옮겨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말 같으나 실상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교란시키고 항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회유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정복한 나라의 힘을 분산시켜 반란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백성들을 예배 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민족성을 말살시켰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라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너희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는 근거가 그의 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랍사게의 말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으니 랍사게의 눈에는 북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한 여호와 역시 열국의 신들 중 하나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유다도 건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여호와 신이라도 결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아수르가 정복한 여러 나라를 신뢰로 들었습니다. 그 나라의 신들도 그들을 아수르의 공격에서 구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신들과 우상을 경멸하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업신여겼습니다. 여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랍사게의 무지라는 치명적인 결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랍사게의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든 우상들과는 달리 스스로 존재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어디까지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한 랍사게의 무지입니다.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랍사게가 회유하는 말이 끝난 후의 예루살렘 거민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의 지시대로 아무런 동요 없이 잠잠히 왕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비언부답, 되먹지 못한 말, 말 같지 않은 말에는 침묵이 최선의 대응일 수 있습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때 hil기야의 아들 국내대생 엘리야김과 세관 셈나와 아사브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구하니라. 세 명의 협상 담당자들은 비록 왕의 명령을 따라 침묵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교도의 비난에 대해 제대로 대꾸하지 못한 그들의 내면의 상처와 끓는 분노를 자신들의 옷을 찢는 행위로서 표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극히 슬프고 혐오스러운 일을 당할 때 흔히 자기 옷을 찢음으로써 그 감정을 나타내었습니다.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적이 있습니다. 사탄 곧 마귀입니다. 성도는 마귀의 정체와 술책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교란하고 복음을 혼잡하게 하며 성도를 낙심하게 합니다. 랍사게의 간교한 술책은 마귀의 술책과 같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로서 논리를 개발하여 사람들을 회유하는 것입니다. 첫째,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도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는 그 신들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북이스라엘도 유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으니 유다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라는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여러 신들의 도움을 받을 길이 막혔다는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넷째, 히스기야 왕이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단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는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히스기야 왕의 정책과 판단이 이처럼 부족하니 히스기야 왕을 따르면 화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랍사게는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섯째, 랍사게는 만일 유다 백성이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항복하면 각자의 포도와 무화과와 우물물을 마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항복하는 자에 관한 한 생명도 보장해 주고 성읍도 보장해 주겠다는 가문이설을 하였습니다. 종합해 보면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 사이, 유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참소하고 이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위협과 감언 이슬을 사용합니다. 참소하고 이간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표현은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마귀는 에덴에서 뱀을 통하여 참소와 가만 이슬로 하와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마귀는 자기의 하수인으로서 활약할 뱀을 택했습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기 때문에 뱀에게 말을 넣어줘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마귀가 뱀을 이용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 수단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가룟유다 속에도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은삼십여 팔아넘기게 종용했습니다. 왜 쟤들이 다 많이 있는데 가룟유다에 들어갔습니까? 가룟유다의 성격이 마귀가 들어가서 종용하기에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틈탈 그런 것을 보여주지 말아야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감언 이슬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냐, 이렇게 말 안 되는 소리를 해야 성경에서 그건 아닌데 이렇게 대화에 끌려드는 겁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으면 벌써 굶어 죽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와가 그 마귀의 술책에 걸렸던 겁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켜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됐다 하고 기회를 놓칠시라고 즉시에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 다음 감언 이슬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술책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려 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욥처럼 말하십시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른 것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난이 밀어닥치는데 이중 삼중으로 밀어닥쳐서 재산 다 잃고 종들 다 죽고 몸은 병들고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비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인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도저히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많은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욥의 철석 같은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상처를 입힐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청년처럼 우리가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관직에 있게 되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왕의 금신상 앞에 낙성식에서 절하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고발되었고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왕이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죽이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스스로 변명을 만들어주면 너희가 짐짓거리 했느냐, 고의적으로 했겠느냐, 그럴 리가 없지, 깜빡했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하거라. 만일 그래도 너희가 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풀무속에 던져놓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위협과 회유, 위협하고 또 한편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가 절하면 너희 자리가 보존된다. 일생 너희들은 후화를 주고 산다. 그렇게 해서 꿰는 겁니다. 하나님과 히브리 청년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한 사람 더 예를 들어봅시다. 바울처럼 우리가 말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책임을 받았나이다 한 바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존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교회와 여러분 사이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참소와 가문이슬로 이간하는 자들을 능히 판단하는 분별력과 믿음이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을 주시고 저희들이 주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원수마귀는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 위협도 하고 혹은 가문 이슬로서 꿰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절대로 속지 않게 주께서 많은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러한 경우에 마땅히 할 말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굳건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바 말씀대로 우리가 다 이를 실천 궁행하며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